학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 가정도 여러분 실제 교육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일까요? 학교에서만이 시작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모임으로,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플랫폼 공간에서 지금은 더 많은 교육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온라인 플랫폼도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가 아니고 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줌으로 수업하는 것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교육의 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펼쳐지고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교육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이죠. 그러면서 학습자에게 따라붙는 것은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해 가지고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똑같은 교육이라 하더라도 보면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있는 심리적인 요인이 있죠. 또 사회적인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하는 만큼 각기 다른 교육의 장에서 훨씬 더 성장 효과를 더 많이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 현장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은중관 교수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최근에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연세대 신과 교수님인데, 저는 은중관 교수님에게 수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교육에서는 뭐 아주 전통적이고 산 정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창조 시작하신 분인데, 이 은중관 교수님이 기독교 교육 현장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교회나 성경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전인적인 성장을 목표로 한다라는 거죠. 기독교 교육하니까 뭐 성경을 잘 알고 뭐 교회 예배만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만 잘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전인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어떤 영적인 성숙 과정으로 보면서 실천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교육 현장론이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지식 전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 학습자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듣지만 실제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나 아니면 교육학이나 이렇게 접근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실제 교생 실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2차 전달할 수 있는 전달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1차적으로 여러분이 먼저 이 내용을 혼자서, 그리고 혼자가 아니죠. 지금은 저도 지금 이게 녹화 카메라를 켜놓고 있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듯이 이 내용을 여러분들도 혼자 핸드폰을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5분 동안 오늘 배운 내용을 직접 녹화를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교육이라고, 교생 실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이 가운데에 우리가 기독교 교육의 핵심의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우리의 모든 기독교 교육의 바탕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밸류라고 하는 것에 돈에 대한 가치관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은 성경의 모든 것은 우리의 시작과 끝은 어딥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비판적인 사고도 생겨날 수가 있어야 되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정신도 생겨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인격 형성입니다. 기독교 교육이 추구하는 바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인격을 형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교육자의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매개체적인 역할을 하는 교사가 필요하다. 그럼 우선적으로 교사 자체가 이 전인격적으로 선생님이 잘 돼야 돼요. 선생님이 훌륭해야 된다라는 거지. 선생님 자체가 이미 아이들에게 모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교육학에서 다루는 것은요, 가르치는 사람 자체가 모델링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어쩌면 교사가 된 실제 강단에 서서 선생님이 된 사람들 중에 보면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 선생님이 내게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그 선생님처럼 나도 되겠다라 해서 교사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우리 학생의 꿈은요, 나도 선생이 되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는데 정반대로 부정적으로 그 선생님이 하도 잘못되게 못되게 해가지고 나는 선생이라 그러면 아주 쳐다보기도 싫다 할 정도로 이렇게 선생님을 싫어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 아이의 꿈을 뺏어간 겁니다. 교사가 되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결국은 선생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은중관 교수님은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라고 해서 기독교 교회 안에서만의 교육이 아니라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 우리가 지역 사회 내에서,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그들에게 일상생활 속에 포함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은중관 교수님이 기독교 교육 현장론을 저는 이 강의를 직접 들었는데 그러면서 4가지의 원형을 하나의 포맷을 잡은 거죠. 예배 공동체로서의 우리가 기독교 교육 현장론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교육 공동체로서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 교회 안에서만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 공동체로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또 훈련 공동체에서 학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학교라고 하는 것에는 30명의 학생들이 모였다라면 어쩌면 30명의 가정이 모였다라고 하고는 똑같은 거고 나 한 사람이지만 실제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엄마, 아빠, 우리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요. 엄마의 모습도 있고 아빠의 모습도 있잖아요. 가장 1차적으로는. 그래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 30명의 아이들이 있다라면 실제 그 속에 겉으로는 하나, 둘, 셋, 한 명, 2명 했지만 30명이 있으면 그 속에는 몇 명일까요? 엄마, 아빠의 모습까지 하면 내 속에 엄마, 아빠, 부모가 그대로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나를 포함해서 엄마, 아빠 3명이니까 3, 3, 9, 90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또 심리학에서는 조금 더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이 담겨져 있는데 이렇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교육 공동체다. 학교라고 하는 것은 훈련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봉사 공동체로 우리가 이제 봉사하는 것은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에 나가서 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나 가정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실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주말이나 토요일 되면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단체를 만들어 갖고 뭐 혼자 계신 어르신도 가서 이렇게 봉사하는 거 여러 가지 하잖아요. 봉사와 선교를 통해서 결국은 사회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 가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4가지의 원형을 이야기했을 때에 어떤 것을 보느냐? 첫 번째,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을 합니까? 예배죠. 성도 간의 교제, 코이노니아, 교제를 통해서 실제적인 신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과의 1차적인 관계를 강화시켜주는 가장 교육의 중심의 장이 예배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라고 했을 때 다른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지 사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필요한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 찬양과 기도와 설교라는 것이 포함이 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바는 어떤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신앙이 전수되고 강화된다라는 게 예배 공동체를 통한 교육의 목표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추구하는 바가 신앙이 전수되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하는 것. 그럼 두 번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육 공동체라는 거.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연결되어져 있는 고리거든요.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한 부분을 딱 잘라가지고 떼놓을 수 없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져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속에 가정은 기독교 교육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현장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먼저 생활하다가 전도받아서 교회 오는 것이고,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가장 먼저 부모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진 후에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잖아요. 1차적으로는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을 가잖아요. 그리고 학교 입학할 학년이 되면 학령 나이가 되면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입학하잖아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현장은 어디입니까?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미 가정에서 부모 교육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1차적인 인격 형성의 가장 중요한 틀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부모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부모가 얼마나 도덕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없느냐, 부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이 교회에 가기 이전에 가정에서부터 부모를 통해서 첫 번째 만들어지는 교육의 장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교회도 무너지고요, 학교도 무너지고요, 사회도 무너지고요, 국가도 무너지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이야기할 때 가정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가정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교회도 무너진 거예요. 왜? 가정에서 가정교육이 잘못되어졌는데 잘못되어진 교육이 교회로 오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학교로 가면 학교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 아이가 사회생활을 하면 사회가 붕괴되어지는 이런 도미노 현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은중관 교수님이 그렇게 강조한 것이 교육 공동체로서의 가정교육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잘못 만들어진 것을요, 학교에 와서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왜? 이미 7년 동안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서부터 실제 교육의 모든 틀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아이들이 여러분 0세 태어나 출생하고부터 3세까지 아이들의 성격 형성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다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을 가면서 7세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그 아이의 모든 성격과 성품이 다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말로 세팅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커피숍을 하나 오픈한다 그러면은 이 커피숍을 오픈하기 전에 뭐 합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세팅을 하잖아요. 인테리어를 아무것도 없는 집에 가서 어떻게 레이아웃을 어떻게 잡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창문을 어디에 내고 하나 낼 거냐, 2개 낼 거냐, 그 다음에 주방을 어디에 설치할 거냐, 다 설치하잖아요. 이것을 만약에 주방을 잘못 설치하면 왔다 갔다 하는 동선이라든지 아니면 손님이 앉아서 커피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이 세팅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처음에 세팅할 때 세팅이 잘 돼야 돼. 만약에 창문이 있어야 되는데 창문을 내지 않았다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인격 형성하는 곳에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 세팅하는 이 공간이 잘 만들어져야 되는 게, 그게 언제 만들어지느냐? 0세에서부터 3세까지. 우리가 교육학적으로는요, 출생하고부터 3세까지의 인격적인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 형성이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형성이 되고 아버지를 통해서 형성이 된 후에 1차적으로 형성된 것을 바탕으로 2차적으로 6, 7살까지가 이제 뼈대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 그 속에 학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니까 나 혼자만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여기에 교사는 누가 됩니까?
부모가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는 제3자를 통해서 교육이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이제 훈련이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훈련 공동체로서의 학교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나는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 2학년 올라갈 때도 3학년 올라갈 때 저학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1, 2, 3학년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저학년이 될 때까지 담임 선생님이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고 얼마나 많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결국은 교회 오면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 사회에 나가면 사회 공동체로서의 일원이 되는 거고, 가정에서는 가정 공동체로서의 일원. 왜 가정에는 나 혼자만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동생도 있고 형도 있고 때로 누나도 있고 언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의 원형적인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적인 성숙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사회적인 책임까지도 만들어지는 것이 이 네 개가 다 만들어진다. 네 개 공동체,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다 중요하잖아요. 그 아이가 자라서 학교를 졸업하면 어디에 갑니까? 직장에 가서 취업을 하잖아요. 직장에 가서 얼마나 취업을 해서 잘 적응하느냐 못하느냐라는 것은 어디에 달려져 있느냐? 1차적으로 가정 공동체예요. 2차적으로 이 아이가 교회를 먼저 가면 교회 공동체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교회 교육자로서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올바로 전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이야기하면 기독교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올바로 전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이 필요성, 이 중요성을 우리 기독교 교육학에서는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첫 번째 교육 현장은 교회 학교거든요. 이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엄마 아빠가 예수 믿으면은 출생한 후부터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모태신앙이면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태어나자마자 교회 가서 세례받고 영아 세례, 영유아 세례 받고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가장 첫 번째 교육 현장은 교회 학교라는 겁니다.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심적인 게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 안 다니는 부모들은 이 아이가 어디에 거의 3, 4년 동안은 어떤 공동체라는 거, 가정 공동체에만 있다가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가면 어린이 공동체 속으로 유치원 교육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부모를 만나면 1차적으로 가는 것이 신앙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기독교 교육이 시작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성도들이 이 아이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주느냐, 얼마나 사랑을 해주느냐, 목사님의 말씀이 어떠냐에 따라서 무엇으로 연결되는지, 영적인 성숙과 동시에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때 예배하면서요, 아이들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예배인지 뭔지도 구분 없이 만들어주면, 그렇게 잘하면은 마찬가지로 이 아이가 초등부에 들어가도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틀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앙 활동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성경적인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의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공동체는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내가 그 속에서 적응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어른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봐보면 교회 나오시는 분들, 뭐 여성교회, 남성교회 가보세요. 그 있는 사람들도 봐보면 어떻게 교회 와서 저렇게 저런 태도를 보일까? 어떻게 저렇게 생활할까라고 때로는 멘붕이 올 만큼 너무 공동체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일들도 많이 보잖아요.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
생활에 전수하는 그런 중심이면서 실제 공동체 내에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온다라면 기독교의 가르침을 전달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면서도 그 속에 따라 붙어야 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1차적으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그 속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성경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만큼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수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가정에 가면 엄마, 아빠라고 하는 것 자체 마찬가지로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전수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 교육이 추구하는 핵심적인 것, 신앙적인 토대 플러스 영적인 성장 플러스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만들어진 것은 우리가 교회 학교의 기원 1780년에 영국에 있는 글로체스터에서부터 시작된 선데이 스쿨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학교라고 이야기하죠. 주일 학교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주일 학교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읽기 쓰기 이런 부분들이 실제 어쩌면 교육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주일학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그 노동에 대한 가치도 알지만 기독교적인 가치와 윤리를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 학교의 시작이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쭉 확산되어지다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도 뭐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든지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우리 한국에 이렇게 교회 학교라고 하는 것이 실제 태동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뭐 우리 한국에는 초기 설립할 때 1880년도부터 1900년도 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를 통해 가지고 한국에 교회를 세우고 동시에 주일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주일학교의 시작이 된 겁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한글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과정을 1920년도에서부터 40년도까지 그러다가 부흥기 이제 전후에 50년도에서 70년대 되면 전쟁 이후에 교회 학교라는 것을 통해서 주일 학교가 급속히 성장이 되는 과정을 봅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1885년에 아펜젤러 후에 무엇을 만듭니까? 가장 우리 근대식 교육의 최초 기관이라고 하는 배제학당을 설립하죠. 지금도 우리 그 종로에 가면 생명의 말씀사 옆에 가면 배제학당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한국 교회 교육의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 교육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우리 기독교 교육하고 서구 교육을 전파하는 배제학당의 역할이 가장 큰 교육기관으로서의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보고 이제 마리아 해리스라고 기독교 교육 분야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우리 기독교 교육학자 중에 한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리스가 주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교육을 구성하고 있는 5가지의 핵심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5가지의 핵심 요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 교육은 모든 신앙 공동체의 삶 가운데 나타나질 수밖에 없는 독립적인 요소다. 모든 하나하나가 독립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요소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5가지 요인이 첫 번째 뭡니까? 가르침이라는 거, 티칭이라는 거예요. 교육은 가르침이 있고요. 교육에는 또 뭡니까? 봉사가 따라 붙고요. 교육에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 교육의 중심이니까 그러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5번째, 이런 기독교 교육의 전통과 가치를 기념할 수 있는 것, 다시 재현할 수 있는 것, 신앙 공동체의 그 가치를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기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해리스 학자는요, 기독교 교육에서 성경적인 교리와 윤리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우리가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 전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활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봉사라고 하는 것은 교육에는 늘 따라붙는 게 봉사입니다. 그래서 이 해리스는 5가지의 요소가 봉사, 이미 봉사라고 하는 것은 2번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이 일반 공동체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왜일까요?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말씀드리고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배 하나만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만 이 속에는요, 예배자가 함께 모여야 되고요, 모든 예배자가 함께 모여야 되고요, 환경적인 게 만들어져야 되고요, 이런 모든 그 속에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한계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질 때에 신앙 형성의 중심을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지다 보면 함께 성장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것을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신앙인들로 모여지면 그것이 신앙 공동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 마리아 해리스가 주장하는 것, 교리의 습득을 뛰어넘어갔고 실제적인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있는 신앙 형성을 만들 수 있도록 이것을 어떻게 돕느냐라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이론을 바탕으로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봉사활동, 전인적인 교육, 이런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교육학자로서의 중요한 포커스가 되었다.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 목회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죠. 우리가 신학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교육 목회, 목회자의 방향 중에도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가르침에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요, 교육 목회를 잘합니다. 또 교육 목회라고 했을 때는 주로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교육이나 중학교나 청소년 위주로 교육 목회를 펼칠 수가 있거든요. 전통적인 교리뿐만 아니라 아이들하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 해리스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 학교에 대해 가고, 특히 여러분 이제 어린이 교육이라든지 청소년 교육,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특별히 나이를 불문하고도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고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거요. 여러분, 그것이 나이가 뭐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라고 해갖고 아이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선생님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어리다라고 해서 애들하고 소통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하고 소통이 잘 되고 아이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이들과 함께 이 공동체에 끌어갈 수 있는 게 돼야 된다. 그래서 교육 목회에 대한 해리스의 관점은 오로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어떻게 만들어갈 겁니까? 교회 목회라고, 교육 목회라고 하는 것 속에는 예배가 있죠, 봉사가 있죠. 이런 공동체 속에 목회자가 가르치는 사람, 아이들하고 여러분 잘 가르친다라고 해서 아이들하고 소통되는 것 아닙니다. 아이들의 생활하고 동시에 같이 공감해 줄 수가 있고요,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교육 목회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가만히 봐보세요. 애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애들이 굉장히 친밀하게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잘 지내는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들이 교육 목회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해리스가 기독교 교육에서 이렇게 5가지의 신앙 공동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이야기하자면 코이노니아, 공동체 형성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코이노니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 내에서도 아이들과 더불어 얼마나 교제를 잘할 수 있느냐, 얼마나 잘 돌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느냐라는 게 목표입니다. 코이노니아가 주장하는 것은요,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이 공동체 속에서 연대감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 교육적인 용어 속에는요, 격려하는 것, 지원하는 것, 스포트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부분이 만들어져야 돼. 그래, 교육의 장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교제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구성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을 나눠주고 결국은 학습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코이노니아예요. 두 번째, 레이투르기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배와 경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예배와 경배 이야기하죠. 이것을 또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누가 돼야 되느냐? 기독교 교육의 가장 어쩌면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강화시켜 줄 것이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아이가 유치부에 다니면요, 유치부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켜 줘야 되고, 또 예배 안에서 성도들, 우리 유치부 아이지만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예배와 경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교회 속에는 보면은 뭐 찬양 드리고 하는 그 팀을 갖고 뭐 예배와 경배 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두 단어 속에는요, 예배와 경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죠.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가장 중심적인 것은 뭡니까? 기독교 교육에는 예배와 경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어떻게 경배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교육은 이 말씀을, 캐리그마는 복음을 선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수할 것이냐. 이 전수하는 데 있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매개거든요. 우리가 교육은요, 가르치는 것도 교육이고 배우는 것도 교육인 거예요. 학습하는 것도 교육이고 가르치는 것도 교육, 모든 것을 전체를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 선포와 가르침, 우리가 결국은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요, 이 성경적인 교리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학습자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장이 캐리그마인 거예요. 이 속에 교회 학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캐리그마, 복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복음을 배우고 자신의 삶 가운데에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캐리그마적인 복음적인 복음 선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하는 것, 봉사와 섬김.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미 기독교 교육 현장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교육의 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보세요. 계속 중복적인 이야기가 하나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디아코니아라고 했을 때는 봉사와 섬김을 이야기하거든요. 교육은 뭡니까? 섬김입니다. 교육은 뭘까요? 봉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빼놓고는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요, 봉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로 나갑니까? 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세상 밖으로 나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형성하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사랑의 실천인 거예요. 이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봉사와 섬김이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이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디다케라고 해가지고 교육과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요, 가르침을 통해서 훈련하는 것.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 교육학을 배우는 것도 또 뭡니까?
기독교 교육을 배우는 것도 지금 신앙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육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신앙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5가지의 요소를 설명을 드리면서 코이노니아라는 거, 공동체라는 거,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라는 것, 케리그마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복음을 선포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디아코니아, 어떻게 봉사할 것이냐. 이 모든 것 속에는 디다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기독교 교육이 단순히 지식 전달하고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무엇을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나의 공동체,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드릴 때에 교회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가정 공동체 첫 번째였죠. 가정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학교 공동체를 통해서 사회 공동체, 더 나아가면 국가 공동체 속에서 일원이 되도록 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그 한 사람을 만드는 교육의 시작이 기독교 교육이었다.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 것인가에 대해서